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35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오늘은 사실 이 주제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경험시키셨던 그것이 공생애의 큰 줄기를 이루는 부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이 말과 담대함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로 말미암아 확신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만 또 빼놓고 보면 각 문화와 또 지역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라는 말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믿음이란 이 단어는 설득이란 말이 기초가 된 말입니다. 영어에 faith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faithful, faith. 이게 이제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이 어원이 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아시는 것이면 이 말에 원래는 이제 페이도라는 말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페이도라는 말이 설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접할 때 그것이 나를 설득해 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가만 이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이란 말은 어떤 정보가 내게 오고 정보에 대한 나의 판단이 이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오지 않은 채로 믿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요즘 이제 현대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맹신 내지는 이제 우신이라 그러면 어리석은 믿음 또는 잘못된 이 눈먼 믿음 이런 쪽으로 하죠. 교회가 좀 타락할수록 이런 쪽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맹신하게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어떤 교회의 그런 뭐 화려한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감춰버렸어요. 사실은 모든 정보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권이나 이거는 교회가 틀어주고, 원래 이제 가톨릭 교회의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원래 이제 그 교구는 그 5대 교구라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싼 5대 교구가 크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그 흑해 부근에 있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5대 큰 구역이 초대 교회의 그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서 지배를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원래 이 5대 교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은 원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서 점령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를 5대 헬라어라 그러죠. 그리스가 그 주된 언어였어요. 물론 행정적인 용어들은 다 이제 로마어, 라틴어라고 불리우는 로마를 사용했지만 일상적인 모든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신약 성경도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BC 뭐 한 300년경부터 이 로마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라틴어로, 자기네 언어로, 자기 나라 말이죠. 그걸로 딱 번역해가지고 로마에서는 요거 통용된다고는 요즘 말하는 이제 그 제롬이라는 학자를 시켜가지고 라틴어를 생활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번역을 시켜가지고 공용어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원래 성경 이 그리스 원본들은 자기들이 수장고에 딱 넣어버리고 라틴어 성경 외에는 보지 못하게. 그리고 라틴어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은 라틴어 모르잖아요. 그게 해석권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누가 아느냐? 신부들만 보고 신부들 통해서만 듣도록 그것이 이제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마침 그때 이슬람 세력이 발호하면서 지금 로마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게 서방교회라 그러고요. 로마를 제외한 동쪽 지방을 동방교회라 그러는 동방정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그것이 계속 저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저기 러시아까지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지금 이 사람들은 공식 언어가 원래 성경 언어인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근데 유럽, 로마만 이 초기에 그 이슬람의 공격에서 벗어난 자기들의 독특한 그걸 유지하면서 교회 대부분의 유산을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 하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이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봉건시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이 정보의 시대를 열어버렸잖아요. 구텐베르크가 책을 성경으로, 성경책을 인쇄해가지고 그냥 쫙 뿌리기 시작해요. 정보가 이제 넘쳐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흥기가, 문의 부흥기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부흥기도 오게 된 거죠. 정보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는 줄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지, 교회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파문이에요. 그게 이제 맹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던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정보의 암흑기. 그것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도 여러분 좋은 교회나 좋은 신앙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풍성하고 정확하고 깊게 주고, 그것을 또한 스스로가 개개인이 정보를 많이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성경의 전통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단지 성경책을 그냥 우리에게 딱 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형성된 것도 보면 놀랍습니다. 많은 성경이라고 불릴 만한 책들이 지상에 나타났지만 읽히고 보존되고 사람들이 이거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세 기에 걸쳐서 시간을 걸치면서 서서히 남아있는 것이 이 지금 39권 이 성경들입니다.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성경의 형성사를 봐도 여러분 사금 캐시는 거 알죠? 신라에 사금이 많잖아요. 신라 지역에 모래 이렇게 슬슬 흔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가벼운 것들은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만 남듯이 이거 성경이 형성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금 채짤 똑같습니다.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남아있게 된 거죠. 믿음은 여기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계속 집중하셨던 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뭘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나는 김일성이를 믿습니다. 김일성과 그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공산 독재자가 되는 거죠. 나는 스탈린과 그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되는 거죠. 나는 마르크스 엥겔과 그의 주장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나와 무슨 관계를 가지셨고 그가 나를 향하여 무슨 의도를 갖고 오셨는가 난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어를 빼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목적어를 빼버리고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도 주지도 않고, 정보는 사실 목적어가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목적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성경이 하는 일이죠. 성경 번역자들이나 성경 설교가들이 그만큼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에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들어라 이렇게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했다 이렇게. 그럼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는 이제 죽지만 이제 너는 남아서 내가 달렸던 그 횃불을 말씀을 밝히는 그 일을 너는 나를 이어서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전통을 지금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의 이 전통은 원래 카톨릭을 이어온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정신을 되살리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에서는 이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믿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그 집사님 믿음 참 좋다, 그 성도는 믿음 참 좋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한테 잘하고. 네, 목사님께 잘하고, 목사님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뭐 잘 모르는데 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를 예. 제대로 가르치진 않고 거듭남고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영생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고. 할렐루야. 너무 아는 게 많네. 핵심을 이야기하시죠. 예, 할렐루야. 목사님이 원하는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는 주일 성수, 11조, 봉사,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은 내가 이때까지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 한 번은 성경책, 옛날에는 주석 성경 큰 거 많이 팔러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는 주일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교회에 이제 책 쫙 팔고는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제일 호통을 치신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 아들이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쓴소리 별로 안 하셨어요. 싫은 소리 별로 안 하시고, 그런데 딱 싫은 소리를 골라보시면은 가장 많이 하신 대표적인 싫은 소리가 그 믿음이 왜 이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faith? 내 앞에 너희 믿음을 좀 보여주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번역에는 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리고 피스테오 피스티오라 그래서 올리고란 말이 작다는 형용사입니다. 양이 적다 또는 뭐 크기가 작다. 근데 올리고당이란 말 쓰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올리고란 말을 붙여서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성경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17장 17절하고 20절 두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20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7장 17절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이 배경 이야기는 여러분 뭐 아시죠?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병든 간질로 고생하는 우리 아들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데려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아들 문제로 온 이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 제자들이 듣고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고쳐주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혼나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다 가고 난 뒤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묻어보면 이제 그런 대화가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면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가, 예수님 그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히 언어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글로 기록되면 한글에 대한 이해도, 영어로 기록되면 영어에 대한 이해도, 뭐 원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이 글자를 잘 보십시오. 글자를 잘 보시면서 이게 지금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문맥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말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써진 대로 쭉 읽지 마시고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간의 의미를 쭉 살펴보시면서 이게 뭔가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고 아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와, 이거 제자들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 그 스승.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속 여행 다니시고 역사를 베푸시던 능력의 그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들 우리가 먹을 욕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이 못했을 뿐인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능력 없는 것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다. 이 녀석들한테 믿음이 없구나. 패역하다. 이 말은 엄청난 꾸지람입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길이 구부러졌다. 길이 구부러졌다. 이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거는 삶의 방식이 걸러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삶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내가 행동하는 가치관 자체가 걸러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행동이 믿음이 내가 옳다고 확신한 바가 있어야 그대로 내가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믿음이 없다 보니 내가 따라가서 행해야 될, 그래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삶의 어떤 열매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따라가는 길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잘못 봤구나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똑똑히 봤더라면 이런 일도 해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길 벌써 얼마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줘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이 뭡니까?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무슨 찬송했죠? 나의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Let me work with you.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끔 하옵소서. 사실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우리 번역된 이 말도 share 에크에,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아주 강조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남기신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는 현재형이라서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현재형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믿어라, 이걸 알아라, 이런 의미로 좀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고 삶을 늘 함께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교육법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너희와 더 있어서 보여줘야 되겠느냐. 제 아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님 누구라는 거 알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일을 너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여기서 보면은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이라든가 의도가 이 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너와 함께 있어야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와 줄 수 있었겠냐 하고는 마음에, 아이고 이것들아, 우리로 말하면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자식, 이런 뜻입니다. 패역한 세대의 말은 이놈의 새끼, 이런 뜻입니다. 따뜻한 질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있는 이놈들, 이런 의미가 패역한 세대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더, 얼마 동안, 얼마나 더 오래, 이제까지 했으면 됐지. 이 정도 같으면 너희가 좀 눈치를 채렸어야지, 알아차렸어야지. 이제는 네 스스로의 생각과 깨달음으로 좀 성숙해야지.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뒤에 또 보면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참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bear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안고 가다 이 말입니다. 짐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를 때는 안고 업고 끌고 이렇게 하잖아요. 온통 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애 놓으면, 야 너가 키우고 직접 키우고 너가 엄마한테 맡기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하고, 물론 또 그때 되면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키우도록 짐을 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아이 키우듯이 계속 그렇게 키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끌고 다니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달게 그 일을 하셨는데, 부모들이 제일 기뻐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언제 제일 기뻤습니까? 말 잘 들을 때 같은데요. 말 잘 들을 때, 또, 예. 알아서 자기 일을 잘 헤쳐나갈 때. 예, 예. 모범생이 와가지고 대답을 너무 애기처럼 아니 잘하네. 아니 너무 잘해요. 맞아. 모범생도 나왔어요. 부모의, 예, 딱 정답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을 귀히 여기기 시작할 때, 말은 철드는 것을 딱 보여줄 때, 그 수고와 힘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애들이 엄마의 얼굴을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의 가슴에 푹 안기면서 엄마 우리 때문에 수고했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리고 어리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 저희 아들이 저희 아프리카 가 있을 때 자기 혼자서 여기서 이제 뭐 공부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와서, 옛날에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우리 참 좋았는데 지금은 참 그때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고 감사하고 좋아요. 저도 지금 혼자 좀 힘들지만 이제 곧 학교 끝내고 제가 취직해서 엄마 아빠 제가 효도해 드릴게요. 그 편지 지금도 제가 책꽂이에 어디 딱 꽂아놨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어려웠지만
이놈이 평소에 특히 아들들은 더 그렇습니다. 뚱하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러다가 그 말 하나 뱉어줄 때, 막 그냥 모든 그 짐이 다 풀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 대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제 덧붙이자면 너희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 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잘 알고 나의 정보를 너희가 충분히 가지고 너희 것으로 소화를 해냈다면 나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된다는 걸 왜 몰랐느냐 이렇게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했던 것은 당신을 알아보는 식견, 그걸 기초로 한 우리 삶의 변화, 이게 믿음이죠.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간에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교회의 목표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10장 34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너희의 유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거대한 상급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말로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34절에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더 낫고 영구한 삶이 있는 줄 알고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안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정확한 습득입니다.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대하고 정보를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받았을 때 일단은 알게 돼요. 처음에 설득당하고요. 설득당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이거네 하고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이게 내가 안다고 말하는 나의 지식과 나의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란 말은 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나의 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나의 결심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나의 결심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말로 바뀌는 거죠. 정보는 정보일 뿐인데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에 서서 내 것으로 나의 결심으로 바꿀 만한 것이다, 가치로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보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작다 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기사에서 그 여인 보고 계속 주님이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절하셨으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만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갑자기 환성을 지르셨어요.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도 없다. 주님은 그 여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변화를 알고 계신 거죠. 주님 크다. 메가 피스티오입니다. 메가 피스테스입니다. 올리고 피스티스가 있는가 하면 메가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Great faith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이 위대하다는 말은 무엇이 위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는 대한 이해와 지식도가 훨씬 깊고 크다는 의미죠.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대답도 안 해주시다가 무시하시고 나중에는 막 개라고 모욕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저분은 저렇게 겉으로는 저렇게 하셔도 속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다. 나 그거 알아. 그러고는 계속 그때 주님이 드디어 여인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로 그 아이가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10장 14절에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더 나은 것이 있을 줄 안다. 이 여인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게 분명히 다음에는 하나님 이런 계획이 분명하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온갖 불리한 일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뛰어넘는 그 다음에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르십니다. 이 담대함은 가까이에서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오는 확신을 말합니다. 파흐레시아라고 그래서 파라, 가까이에서, 곁에서. 흐레시아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의 앞에서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과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어떤 권세자 앞에 아무나게 허락 없이 갈 수 없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왕에게 아무나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왕이 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고,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잡혀가 죽습니다. 아무나 왕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파흐레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때고 어떤 용건이고 간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용기라고 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오게 하신 그분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는 확신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준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내가 당신께 다가오는 걸 기뻐하신다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일 성수하고 성전 헌금 잘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 봉사라는 다 따라다니고, 행사라는 행사 다 따라다니고, 그게 믿음, 물론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일부의 특징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 청년 시기에 죽겠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 집사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무슨 기관장 회의까지 다 마치고, 처음에 이제 새벽부터 교회 아침에 안내 써가지고 오는 사람 인사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 국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청년회 마치고 나면 또 고등부 애들 또 보고, 그 다음에 그 끝나면 이제 또 청년부 또 모임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나면 기관장 회의, 그거 하다 보면 11시, 12시 돼가지고 12시 돼가 이제 퇴근해요.
그럼 완전히 이제 이 믿음 좋은 청년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막 그래가 몇 년 하고 나니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은 그런 것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장 기본의 근본 뭐냐면 정보에 대한 나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가져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그냥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위험이 오는데도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느냐? 손해가 분명한데도 이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믿는 사람이 그렇지만 여기 이익이 달려 있는데 내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 옛날에 그런 유혹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직장 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뭐 할 때 뭐 이거 소유하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글자들이 술 장사한다든지 뭐 카지노를 운영한다든지 그러나 돈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만 들어서 그렇지. 34절에 보니까 믿음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살다가 우리의 산업도 뺏기고 좋은 내 인생의 기회도 다 놓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안다는 말이 결국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걸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밀어낼 때는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은 이 담대함, 용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또 다른 말은 36절에 있습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박이 하나 익으려고 그래도 이 커지는 성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피고 성장하고 익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길러주는,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현할 때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 주고, 어떤 사람은 병충해 같은 걸 이제 방지해 주면서 보호해 주고, 더운 여름에 그 더위를 견디면서 그 농작물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가을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래서 추수하는 추수에 이르기까지 심고 물 주고 보호하고 뜨거운 끝을 견디면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전 성장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라고 이야기하죠. 목자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장을 전 영역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도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일꾼들도 인내가 필요하다. 왜, 뭐 따라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곡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제 올리고피스티스 된 사람들을 메가피스티스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분 잘하고 있고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꼴찌 되고 1등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1등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앞뒤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을 뿐인데 높고 낮음도 없고요.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이, 믿음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히브리서 10장, 11장 쭉 보시게 되면 12장 가면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사실은 우리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행동과 뭐 분리가 되고 안 되고 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 죽은 믿음이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은 정보에 대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믿음이고요. 그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내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아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이게 자라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공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뒤로 물러가면, 아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과 여기 보면 뒤로 물러간다 했잖아요.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그분을 따라서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가고 자라가는 것.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뻥 튀기가 없습니다. 믿음 10주 과정 이런 거 없어요. 뭐 제자 훈련 과정 뭐 3주 거치면 뻥 이런 거 없어요. 믿음은 좁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을 옮겨서 저리 가라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진실됨과 질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좁쌀 같은 작은 결단, 좁쌀 같은 작은 용기, 좁쌀 같은 작은 전진, 이것이 결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쌓이다 보면요, 거대한 쓰나미처럼 산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손을 이끌고 그분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